자, 우리 다시 보기 6번째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늘 했듯이 우리가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믿음. 자, 모두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관건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 그리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버티고 신실하고 충성하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바르게 믿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포인트는, 핵심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삼위일체지만 삼위일체를 제가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아시죠? 제가 무시하면 안 되죠.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셋인데 하나다라는, 참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다. 이게 이렇게 딱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게 설명을 하면 할수록 빗나가고 또 이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든지 설명해 보려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빗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달걀에 비유를 합니다. 달걀이요. 달걀에 보면은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달걀이 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삼위일체를 비유하는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요, 우리 장로님 예를 들면은,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지만 집에서는 남편이세요. 또 사업장에 가시면 사장님이세요. 1인 3역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은 아버지였다가, 한 번은 아들로 나타났다가, 한 번은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1인 3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건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물이랑 아니면 태양의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든지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말로는 이 삼위일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부부 일심동체가 제일 나은 설명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남편이었다가 부인이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딱 구분이 되어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몸, 일체가 돼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하나, 일체가 되는 그런 관계, 이렇게 풀어가는 게 그나마 좀 이제 나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삼위일체라는 게 어려워요. 이 삼위일체라는 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진리인데, 이게 사람의 이성과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개미가 우리를 이해 못하지요. 강아지가 우리를 이해하겠습니까?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라면서 그런 신비, 한계를 인정을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대신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은 이제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자, 성경에서 제대로 말씀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축도잖아요. 축도요. 자, 축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3위에 하나님이 다 나오시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3위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3위의 하나님이 다 나오세요. 한 장면에 동시에 나오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 하나님이 1인 3역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세 분 하나님 계시잖아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면서 동시에 하나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입니다. 진리. 이거 신비롭지만 아멘 하면서 믿고 받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도 잘 보시면요, 사도신경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에 제가 삼위일체래요. 사도신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아주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 당황할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외우시면 돼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또 그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데, 근데 지금도 보세요. 제가 방금 사도신경을 시작을 할 적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면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다 나오죠. 자, 사도신경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또 따로 볼 테니까요. 그때 가서 자세히 보시고, 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만 정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사도신경 얘기를 할 때 언급했듯이,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만이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요. 자, 그 말은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아주 초월적인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고, 왜 하나님이 어머니는 안 되냐고,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특히나 요새같이 젠더 간의 갈등이 막 심할 때는 이런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남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고 하니까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남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남자 여자 성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도 나오지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여성적인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비라서 그래요.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아니라 뭔가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무언가에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근원, 권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남자냐, 왜 남자만이냐 이런 소리를 하시면 이제 오늘부로 이제 무식한 소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을 또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주보 3페이지에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부만 적어놨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다 보지는 않고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 단어들이 다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야훼, 여호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이름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별로 감흥이 안 느껴지시죠? 자, 뉘앙스를 넣어서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는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 아주 카리스마 있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그게 여호와 야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도나이라는 또 이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엘로힘,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바꿔 읽었다고 합니다. 아도나이.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합형들이 나옵니다. 복합형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먼저 엘이라는 이름과 합쳐놓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의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그래서 여러분 엘자가 들어간 단어는 이게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중에 베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델 할 때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 또 우리 스페인어 이름들 중에 보면은 다니엘, 엘리야, 에마누엘, 임마누엘 다 엘자가 나오죠. 이게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엘자 들어간 이름들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엘엘리온 이런 것도 나오고요. 하면서 엘자하고 복합된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여호와도 마찬가지로 복합형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또 요새 우리가 또 수요 예배 때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해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과 같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더 잘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 직함을 뜻합니다. 자,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아무한테나 안 쓰죠. 물론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름이 헤수스예요. 그래서 파스토르 헤수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잘 안 쓰는데
이 성경 시대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정말 철수같이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메시아랑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웅히도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구원자, 살바도르라는 말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뜻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위대한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는데 그냥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혼란이 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라고 하다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또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자, 요거는 요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랬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별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8절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아멘. 자,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에 관하여는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안 하죠.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요. 네. 자,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제가 반복을 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52장부터 5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4월에 있을 고난주간 부활절 때 보기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앞에서는 성령님을 속였다고 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요. 성령님을 무슨 신비한 힘, 기운,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마치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막 우리 뭔가 채워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마치 뭐 기를 받는 것처럼 막 장풍을 쏘고 막 이런 성령님을 비인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물건 취급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처럼 성령님을 하나님이 아닌 에너지 같은 그런 무생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행동까지 하는, 그러니까 인격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에너지나 그런 기에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성령 충만할 때 제가 다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참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라고 얼마나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를 하셨습니까? 근데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셨더라고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성령과 확실한 교제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막 혼자 낄낄 웃으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에 대해 모든 걸 다 압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성령은 제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십니다. 저는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방언도 말합니다. 제가 성령에 관해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거의 따지다시피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에스겔서를 보는데 그때 정말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은근히 하나님을 물러본다는 거요? 물러본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죄를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전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었다면서요. 추노. 추노가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오는데 뭐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온다면서요. 그게 추노라면서요. 자, 끝까지 쫓아간다는데 얼마나 그게 살벌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셔서 반드시 끝장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벌한 하나님의 모습 처음 들으셨죠?
이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렇게 유혹에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욥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욥이요, 욥.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면은요, 욥은 의인이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을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사탄, 너 욥이라고 알아? 야, 걔가 최고야, 내가 아는 애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지요. 하나님 왜 하면서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왜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얻어서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욥이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46장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바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렇게 무식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됐고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이게 된 게 아니라 또 명확한 답을 얻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니까 흔들리고 요동치던 믿음도 이게 견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말씀을, 이 삼위일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도 좀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설교는 너무 어려운데, 또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낙심하지 말자. 곧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저도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좀 따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힘이 될 거예요. 복 받으실 겁니다. 힘을 내실 겁니다. 힘내세요. 좋은 날 올 겁니다. 정말 힘이 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날 봐라, 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너 고난당하고 있냐? 내가 너 다 풀어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더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요, 싸움을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 그렇게 말한대요. 자, 홧김에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다 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빠지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죠. 자,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또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리 학생부 예배를 학생부 모임 때 가서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제 다들 말씀을 각자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각자 말씀을 집에서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세요. 그럴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실 적에 좋은 말씀이나 감동스러운 말씀만 찾으실 게 아니라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중심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러면요, 묵상이 확 달라지고 우리 신앙도 확 달라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면서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